오늘은 613가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 제14계명 거류인과 타국품 끄는 유월절 양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5절에 거류인과 타국품 끄는 먹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류인과 타국품 끄는 유월절 양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류인과 타국품 끄는 이스라엘 회중에는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거류인과 같이 세상 백성이지 하늘에 속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2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류인은 누구냐? 자, 거류인은 히브리어로 토샤부입니다. 체류자, 거주자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야샤부, 앉다, 머무르다, 살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 야샤부, 이것은 정착하여 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야샤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고 있지만 체류자로서 언제든지 자신의 나라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거류인입니다. 거류인.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람이 이 거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있으니까 자신의 나라는 따로 있고 우리나라에는 땅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잠시 우리나라에서 머물러 살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자, 거류인들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거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류인도 유월절의 양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류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현재 살고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류인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거류인과 같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이 거류인들은 체류자예요.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정착하여서
머물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신앙입니다. 나그네들은 자신의 집이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그네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거류인인데, 이런 자들은 교회에 잠깐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자들이 나그네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뿌리가 내려지고 정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그네는 누가 나그네죠? 집이 없는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 집, 자기 교회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언제라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이 없는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신앙, 거류인, 체류자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 집이 없습니다. 하늘에 기업이 없는 자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만 자신의 기업이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 부활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류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자기의 땅을, 자기의 기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세상으로 떠날 수 있는 자들이 체류자, 거류자라는 겁니다.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잠시 우리나라에 머물러서 있다가 자신의 나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잠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회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들이 거류인이라는 거예요. 거류인. 그래서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있는지라라는 단어인 헬라어 휘파르코가 시작하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휘포,
뭐뭇에 의하여 어디 아래 밑에 라는 단어와 아르코, 자 이게 아르코거든요. 아르코 지배하다 다스리다 시작하다 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지배와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계속해서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하늘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탄생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린 양, 즉 복음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자들은 거류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주하여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국 품꾼도 유월절 양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타국 품꾼은 삭슬 받고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국 품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키르입니다. 고용된 품꾼, 고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카르, 고용하다, 삭슬받다 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타국 품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있지만 이들은 삭슬받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슬받고 일만 하고 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도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타국 품꾼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누구냐? 구원을 삭스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타국 품꾼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수로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자,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율법의 의를 지켜서 구원을 사려고 하는 자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그 일한 대가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자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삭스로 여겨지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킨 것에 대한 삭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구원을 열심히 행위로 일해서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보수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시라는 단어가 미스도스거든요.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이 삭시라는 단어, 이 미스도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미스도스,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구품꾼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타국 품꾼처럼 고용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품삯만 받으면 언제라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 타국 품꾼이 누구냐?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서 먼저 온 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이 끝난 후에 품삯을 주는데 자신들보다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주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준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자신들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렇게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서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늦게 온 사람들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일도 잘했어요. 그리고 더 일찍 와서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상급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상급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자나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자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인이 준 겁니다. 이것은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자나 나중에 구원받은 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포도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 헌신, 충성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했다고 해서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서 일한 자나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나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포도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자들은 자신은 많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늦게 들어온 자들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자는 일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들어온 자들이
먼저 들어온 자들이 타국 품꾼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원을 상속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삭만 받다가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타국 품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의 은혜가 아니라 삭스로 생각해서 열심히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삭스로, 품삭스로,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나 나중에 구원받은 자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에 대한 삭슬, 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일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한다면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타국 품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일과 행위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국 품꾼은. 이런 자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복음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영원히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먹을 수 없어요. 결국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질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류인이요 타국 품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국 품꾼이고 거류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어떻게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먹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와 상관없이 봉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앞세우고 나의 명예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나는 타국 품꾼의 신분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